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바다 밑바닥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수용소의 담벼락 아닐지도 모릅니다. 1941년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공기는 타버린 살점의 냄새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의 시계는 오직 죽음을 향해 거꾸로 흐를 뿐이었고, 수감자들은 이름 대신 팔뚝에 새겨진 번호로 불리며 서서히 영혼을 거세당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고작 한 끼의 묽은 수프나 썩은 감자 한 알에 교환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나치는 그들을 물건으로 분류했고, 수감자들 역시 서로를 뜯어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짐승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7월의 오후, 14호동에서 한 명의 탈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치의 규칙은 명료하고도 잔인했습니다. 한 명이 도망치면 그가 속한 동의 무고한 10명을 골라 아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지요. 이는 남겨진 이들에게 너희 중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공포를 심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지독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뙤약볕 아래 부동자세로 서서 죽음의 손가락이 자신을 비껴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옆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 사람이 죽고 내가 살기를 바라는 비루한 본능이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수용소장 프리츠의 군화 소리가 자갈밭을 지디기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차례로 10명을 지목했을 때 광장에는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내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단 말이오.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어떡하란 말이오. 지목된 폴란드 청년 가조브니체크가 바닥에 무너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대신해 죽어줄 마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고개를 떨굴 뿐이었지요. 그 아비규환의 소란을 잠재운 것은 나치 장교의 호통이 아니라 대열을 이탈해 앞으로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고요한 발소리였습니다. 16670번 사제 막시밀리아노 콜베였습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늙고 병든 나보다는 저 젊은이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에 더 이로울 것입니다. 콜베 신부는 울부짖는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그 손길은 공포로 가득 찬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온기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9명과 함께 지하 아사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물 한 모금 주어지지 않은 채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죽어가길 기다리는 짐승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심연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주와 절망으로 가득 찼어야 할 지하 감옥에서 나지막하고 숭고한 노래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콜베 신부는 굶주림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올렸고 그들의 공포를 자신의 어깨 위로 묵묵히 옮겨 실었습니다. 간수들은 경악했습니다. 육체를 파괴하면 영혼도 무너질 줄 알았으나 콜베가 머무는 그곳은 오히려 고결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주가 흘렀습니다. 지하 감옥의 무거운 철문을 열었을 때 9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오직 콜베 신부만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갈증으로 혀가 마르고 눈이 쑥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패배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죽음조차 자신을 구속하지 못했다는 인간의 초연함이었죠. 결국 간수들은 독극물 주사를 가져왔습니다. 콜베 신부는 말없이 자신의 오른쪽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 그의 눈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는 수용소의 철조망 따위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고한 9명과 함께 콜베 신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했던 청년 가조브니체크는 기적적으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평생을 콜베 신부의 희생을 알리는 데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그분의 거룩한 희생으로 빚어진 것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41년 뒤인 1982년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콜베 신부의 성인 추대식이 열렸을 때 백발의 노인이 된 가조브니체크는 그 자리에 참석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님은 나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인간의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콜베 신부는 인간의 본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맑은 우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짐승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사랑이 어떻게 지옥의 연기 속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전설이 되는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의 굴뚝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허망하게 흩어졌지만 그가 남긴 생명은 세상을 돌며 여전히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둠에 잠길 때 당신은 그 심연 속에서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콜베 신부가 남긴 것은 성인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는 인간의 위엄, 그 깊고도 찬란한 심연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희망은 언제나 나지막한 노래가 되어 흐를 것입니다.
숭고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타인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